시력, 시야라고 하는 게 있죠.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시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야가 잘못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면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일부러 안 믿어요. 내가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고서는 거짓을 일부러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증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빛은 예사로운 빛이 아니었었습니다. 12시예요. 그러면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태양빛조차 어둠이라고 느낄 만큼 아주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을 덮쳤습니다. 너무 빛이 강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죠.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 해가, 달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빛은 바로 하나님, 그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감쌌던 거죠. 함께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쌌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읽은 말씀에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썼는데 왜 다르게 되어 있을까? 이 헬라어에는 보다, 듣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다, 듣다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감각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품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분별하다, 이해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것들은 느낀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평상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뭔가 빛이 들리는 것도 같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빛 앞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꾸라지고 실명하기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라고 그 정도밖에 못 느낀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한 것은 모두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보는 눈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찬송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면 농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씨도 하나예요. 씨도 하나인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소음, 그냥 스쳐가는 한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길이요 진리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리가 되신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띄어져 있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져 있으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2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 그러면 거기서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도상이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 윗상자예요. 올라간 길 위에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신비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이다, 구원은 신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참 신기한 거는 이 바울이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육신의 눈이 머는 동시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분명히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역설적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눈이 안 보이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부러뜨려야, 나를 부러뜨려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꺾을 수밖에 없다고요. 함께 읽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메섹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 같이 있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나만 그렇게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사흘 지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찾아왔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요. 그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다시 보라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위를 봐라. 나는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나보고 보긴 뭘 봐? 왜 위를 보라고 그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보라고 했으니까 눈을 떠도 안 보였지만 봐야지. 봐야지. 그래서 눈을 떴어요.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떠서 위를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첫 마디는 뭐냐면 아래를 봐라 아니고 앞을 봐라 도 아니고 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위를 봐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우리가 고개가 아래로 떨궈져요. 어깨가 자꾸 굽어지고 자꾸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게 돼요. 한숨만 쉬게 된다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더니 이 육신의 눈이 활짝 열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와도요, 감옥에 갇혀도요, 쇠사슬에 채워져도요, 항상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평생 동안 세상을 누비며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인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위를 쳐다보았어. 하나님은요 땅바닥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걱정 한숨 쉬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된다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계신 곳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보여야 닫힌 문이 열려지지. 하나님을 봐야 구원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여 지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여지겠냐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냈는데 말씀 다 준비하고 한 주간을 지냈는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락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규영이가 아픈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맞아, 나 목사지. 맞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파이프가 있는데 인천은 저 팔당댐에서부터 물을 끌어오죠. 참 그 먼 곳으로부터. 이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에서 물이 저기 근원에서부터 흘러 넘쳐와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파이프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이프가 더러우면 물이 흘러왔다고 쳐도 물이 다 오염되면 그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내가 은혜의 통로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새롭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정말 기도의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당연하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의 통로가 되지를 않는데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육신의 문제가 있던, 내 자녀의 문제가 있던, 내 무슨 문제가 있던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통로가 더러우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살 수가 있겠냐고. 예수쟁이들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여기를 보고 있으면 뒤가 안 보여요. 뒤를 보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 보여요. 돌아서지 않고 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보는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근심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고민이 많나 봐요. 제가 요새 고민이 많은지 밤새 꿈을 꿨는데 여행 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다니는데 길을 잃었어요. 도무지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계속 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깨 있는 순간들이 다 무슨 꿈이냐면 그게 희한하대요. 계속 깨는데도 꿈을 계속 연결해서 꾸더라고요. 여행을 하는데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제가 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참 바보같이 인생 살고 있네요. 걱정거리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기도하고 있네요. 참 제가 참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을 힘입고 싶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하늘을 봐야지.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밤에 막 헤매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지금 어디인지 도무지 못 찾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여기서 돈을 찾으세요? 아, 돈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저기서 잃어버렸다고.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자꾸 돈을 찾아다니세요? 왜 여기서 돈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는 환하고 내가 돈을 잃어버린 저장소는 깜깜하니까 깜깜한 데서 돈을 어떻게 찾냐고. 환한 빛 있는 데서 찾아야지. 문제가 어디냐면 저게 지금 내가 돈을 잃어버린 자리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자꾸 마음이 가냐면 여기서 찾으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확증 편향이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능을 가져야지. 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능을 가져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줄 게 참 많았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을 텐데 딱 한마디. 뭐예요? 다시 봐라. 위를 봐라. 그 이야기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에서 답을 못 찾아요. 내가 아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병원 가야지. 내가 갈 곳을 바꿔야지. 요새 의사들이 많아. 사람들이 하도 TV에서 인터넷에서 하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죄다 의사 같아. 자기가 병이 뭐가 문제고 다 자기들이 알고, 나는 무슨 약 먹어야 돼, 나는 무슨 약 먹어야 돼, 자기들이 다 판단을 해. 아니요. 일단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지. 인생의 의사는 참 의사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걱정하지, 왜 걱정이 안 되겠어. 저도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걱정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요새 걱정이 많구나 그랬다니까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방법을 따져간 자에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 나보고 기도해달라. 야, 내가 얼마나 참 거짓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게 내 힘이고 그게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개를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하늘을 향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래, 나 예수쟁이야, 나 하나님 봐야 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쫓겨나요? 하나님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볼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하셔서 죄송하십니다.